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지난 지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또 12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500여 명에 되는 많은 관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셨다. 부활의 완벽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베푼 기적입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은 1장을 통해서는 서론과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존재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요한복음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도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제자들이 다 잘 보아왔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삶에 새삼 기적이 필요 없을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주님을 온전히 알지를 못했어요.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또 제자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서 보이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사역의 출발이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체류하심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마침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언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면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를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고기 잡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양을 치는, 양을 이끄는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위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우리들의 모습이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날 디베리아 바닷가에는 7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다른 2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덩달아서 그럼 우리도 함께 가자. 그리고 디베리아 바닷가로 왔습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모르게 되면은 사람은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도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예수 믿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 있으면은 금방 또 세상으로,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잠깐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이 없는 신앙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다니던 신앙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좀 기적이 나타나면,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찾아다니다가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보세요. 저들이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어요.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는 그들이 선수예요. 다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밤새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얻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퉁명스럽게 없나이다. 이때까지도 이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기를 사러 온 상인이겠지, 아니면은 고기를 좀 얻으러 온 누구겠지, 이렇게 알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때 고기가 그물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나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고기가 풍성해졌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포도주가 풍성해져서 잔치를
기쁨으로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혈루증 환자, 38년 된 환자, 손 마른 자, 나 환자, 정신병자, 중풍병자, 열병을 앓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의 앞길이 새로운 삶으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요,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자기 민족의 배반자와 같은, 우리 일제시대에도 그런 일제에 치부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하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사실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만사가 형통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왜 그래요? 아직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온전하게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나타나시고 또 이런 기적을 베풀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 확실한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부활주일이 지난 지 한 달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시다고 하면은 다시 나타나시어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모심으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은총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이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은 사실 모두가 믿음과 순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말씀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은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내 병 다 고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어떻게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육체를 구원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역사를 보여줄 적에도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를 때에 거기에서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삽시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이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순종을 통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 기적의 역사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하는 그런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서고 돌아가고 이러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목숨 걸고 주의 복음, 특별히 주의 복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시어서 맡겨주시려고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재인식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마지막 나타나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뒤에 부분을 가서 보면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조반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또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반복해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내 곁을 떠날 텐데 내가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좀 명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촉구하는 부탁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속하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면은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체험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돼요. 교사는 교사로서,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 강사는 강사로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뭐 적당히 빠지고 적당히 한번 쓰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내게 주신 그 지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물,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를 위해서 쓰면 우리 주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을 주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의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재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가를 깨닫고, 이것은 곧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우리의 사명을 재인식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내게 찾아오시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